사실은 어저께 저녁 때 저희가 말씀을 마치지 못했어요. 말씀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한 30분을 더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저께 저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봤더니 어저께 한 1시간 25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이따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출애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예요. 히브리어로는 브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골라라 라고 말하면 무조건 십자가지요. 그건 당연히 십자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도 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그냥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본인은, 하나님 자신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신다고 어저께 저희가 나눴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을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출애굽의 근거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뭘 얻으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농사 해서 벌었던 그 돈이 탐나셨나요?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출애굽을 시키셨나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출애굽의 때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아니 아브라함 때에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아니 야곱 때에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이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좀 같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키신가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뗐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때에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떼쓰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도 울부짖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울부짖고 떼쓰니까 출애굽시키셨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하도 불쌍하니까, 그 남의 땅 이집트에서 하도 허드렛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통 다 벗고 벽돌 만들고 하도 불쌍하니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예, 그랬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이십시오. 그런데 불쌍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출애굽기는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 그어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근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지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요. 여러분 6장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6장 4절과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지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근거가 무엇인가요? 언약이에요. 누구와 세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해 주세요.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잡고 기도했냐면요, 특히 선지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미신적 사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길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굴복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데 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관심 없어요? 무조건 내 기도 응답하세요 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열심처럼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기도 하세요. 그래, 기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남편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갖지 않는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도리, 의무를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정말이요? 예, 아내는 가집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요?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정말이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건 결혼과 동일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지요. 그 의무는 무엇이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가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생긴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 이외엔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내 무릎에 꺾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할 것입니다. 예,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나만 의무를 갖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쌍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무를 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의무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의무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보세요, 권리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 왜 우상 숭배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나에게 의무를 갖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 라고 돼 있어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전도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모든 YM 간사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아침을 금식하며 그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만 떠나면, 내가 죄만 끊으면 이 땅 고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겸비해서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의 얼굴만 구하면 하나님 이 땅 고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 떠날 테니까, 내가 스스로 낮출 테니까,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테니까 제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요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놀라실걸요? 저희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다 우연이지 우연. 그냥 그날 기도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어떻게 우연하게 해결이 된 거지 뭐. 예,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런 우연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도 많이 생기던데요 뭐. 저는 사람들이 우연이라 말하든 우연이라 말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기도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플루로 고생했던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금요일날 저희 예수전도단 열방자 모든 간사들이 모여서요 아침에 금식하면서 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보면 야 무슨 이런 것까지 회개해, 이런 것까지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작은 것까지도 다 회개했어요. 1시간 동안 철저하게 해요. 리더들이 앞에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10명이 다 올라가, 저도 올라가서요 무릎 꿇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 다음날 신종플루 끊어졌다고 뉴스에 광고 나왔습니다. 이 우연이에요, 우연. 뭐 그거 다 우연이죠, 뭘. 예, 사람들은 우연이나 말할 수 있겠지요. 예, 저는 우연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몸부림치고 울고 주여 삼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절대로 터부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젊었을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이러실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내가 뭐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정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말씀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뭔가요?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가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 몰라요. 말씀을 안 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세요? 우리의 의무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너의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의무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세요?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문제 아세요? 몰라요. 안 읽어요, 성경을. 죄송합니다. 너무 바보 같아요. 내게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요. 하나님, 나 못생기고 학벌도 좋지 않고 가난해도 나 당신 신부입니다, 신부.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아니요. 기도는 얼마나 스릴이 있고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꼭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때 피서서 그걸 읽으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누가 한번 이런 거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근거는 바로 언약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왜? 예, 물론 가나안 땅을 주길 원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한 문장, 한 구절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냥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싶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이 뒹굴고 싶고, 같이 살고 싶으셔서 한 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가 유일하게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바로 별세, 그게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인정돼서 해석되냐면은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처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요, 우리 같은 사람이랑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겠지요. 야야,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 왜 주일날도 아닌데 찾아오고 난리세요? 주일날 찾아오세요. 주일날. 그러실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멩이처럼 섬겨요. 마치 사람이 깎아놓은 나무처럼 섬깁니다. 그분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얘야 뭐 그렇게 육신의 음성을 지금은 말씀 잘 안 하시지요. 물론 구약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신비적으로 가지만 않으신다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명확히 설명합니다.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나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함께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도 결혼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돼가지고. 왜 결혼하셨어요? 대부분이 헤어지기 싫어서요. 뭐 연애할 때 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뭐 헤어지면서 밤 10시 뭐 연애제 자기 잘 들어가 뭐 내 꿈꿔 하다가 그럼 또 전화해요.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또 전화해요. 막 1시간 2시간 전화한 다음에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또 막 2-3시간 전화한 다음에 끊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못한 얘기는 내일에. 뭘 못했어요? 얘기 다 했지.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싫다고요. 그 문 앞에서 헤어지는 게 싫다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요.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함께 살고 싶다고 그냥 살면은 동거예요. 그냥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동거를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의무를 가져요. 자, 그러니까 25장부터는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했습니다. 함께 살고 싶으셔서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집이죠, 집. 아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결혼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당연히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인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지금 29장 펴계시죠? 조금만 오시면 25장 있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보시기 전에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십시오. 성막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25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잘 보세요. 성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뭔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켜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과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방인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모세의 장막은 세 가지의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모세의 장막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의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첫 번째는 증거막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증거막으로도 불려졌나? 예,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아니라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 5번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신 분 아니라면 이렇게 알기 쉽진 않지요. 두 번째로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은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거룩한 막. 익숙하시죠? 예, 8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알지요. 그러나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회막입니다. 146번 언급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자가 무슨 회자겠습니까? 뭐 이렇게 날로 치는 거겠습니까? 모일 회자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즘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저께 사실은 이걸 좀 더 이어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지금 봤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이걸 좀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성소고요. 보이시나요? 예, 이쪽이 성소고 이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그림은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세요. 금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금촛대, 진설병, 금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성소고 지성소고요. 예.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금향단인데요. 금향단에 세 가지의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오직 성막에서만 피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피우는 그 금향단에 피우는 세 가지 향은 뭐냐면요.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놓고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향은 내가 내 텐트, 내 성막에서만 피우겠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를 맡기 위해 너희 텐트에서 피우는 날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은 사람들이 맡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 텐트에서 피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은 얼마나 좋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향이길래 하나님만 피우세요. 하나님 좀 치사해. 뭐 자기만 피워, 나도 조금 맡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향은 내 텐트 성막에서만 피울 거야. 이 향을 맡기 위해 너희 텐트에서 피우는 날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어떤 향이길래 이 향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 향을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 방법이에요. 제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신학적 관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능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다 다뤄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기능적 방법 그 측면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향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제의적 방법, 제사적 방법, 두 번째 신학적 방법, 관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능적 관점인데요. 제가 이 향을 기능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향은 지금도 광야를,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나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향을 머리맡에 피우고 잡니다. 지금도.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뭐 20, 30년 전, 요즘엔 다 여행 가면 호텔이나 그런 데 머물지 않습니까? 펜션이나. 옛날에는 계곡이나 그런 데 가시면 어떻게 하셨죠? 텐트를 치셨다고요. 저도 기억나요. 저 주일학교 때 그 형 누나들 수련회 가면 항상 따라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뭐 당연히 교사니까요. 그래서 따라가면요, 형 누나들이 텐트를 친 다음에 항상 옆에 물고랑을 내고 반드시 하얀 가루를 주변에 막 뿌리더라고요. 뭐지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죠? 아마 여행 안 다니신 건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자, 백반을 뿌립니다. 왜요? 뱀 때문에요. 뱀 쫓는 역할을 하는 게 백반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미국 사람들이 이 백반을 알까요? 모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걸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 과거 한국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행 갔을 때 너 백반 뿌렸어? 하면 다 알아요. 아, 뱀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있다고요. 보세요.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사람들, 특히 사막에서 잠을 청해서 자야 되는 사람들은요, 야, 너 소화평 나가면 풍자향 준비했어? 너 그거 피우고 잤어? 다 알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화평, 풍자향, 나가면 이 세 가지 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대답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뭘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향을 반드시 머리맡에 피우고 자요. 지금도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기능이 뭘까요? 역할이 뭘까요? 보고요. 예, 무엇으로 붙어요? 여러분, 이 소화향, 풍자향, 나감향은요, 불뱀과 전갈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치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나는 내 텐트에서만 피울 거야. 너 텐트는 치우지 마, 피우지 마. 우와,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불뱀이랑 전갈 물리면 안 되고 우리는 물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에서요, 바퀴벌레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집에서요, 아주 센 바퀴벌레 연기를 뻥 터뜨리면요, 그 집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는요, 옆집으로 다 가요. 차라리 안 피우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정중앙에서요, 그 세 가지 향을 피우시면요, 그 불뱀과 전갈이 다 흩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아, 그 성막 주변까지는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의 연기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막 근처에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성막 근처에. 그런 목적일까요? 200만 명이 다 어떻게 그 주변에 삽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저희 집이 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텐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제일 끝에. 저희 집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웬걸요? 제 첫째 아들 배 위로요. 빨간색 불뱀이 지나가. 불뱀! 하면서 제가 쳤어요.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웬걸요? 제 쌍둥이 아이 배 위로요. 전갈 2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더니요. 전갈이 꼬리를 딱 들더니 이제 막 꼬리로 해가지고 제 아이를 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깼어요. 제가 전갈을 쳤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무엇을 만들어서 내 텐트에 피우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요? 소화평, 나감향, 풍제향을 내 텐트에서 피우고 싶겠지요?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피우지 마. 이건 내 텐트에서만 피울 거야.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의미겠지요?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 불뱀이랑 전갈로부터 보호해 줄게. 내가 아무렴 그 소화평 나가면 풍제향보다도 못하겠냐? 그거 이제 뭐 의지하지 말아봐. 그래, 그거 하면 불뱀 쫓아나지, 전갈 나타나지 않지. 그런데 한번 나 믿어봐. 내가 너희를 전갈로부터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야 아물며 소화평 나가면 풍제향보다 못하겠냐? 나 믿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화평과 나감향과 풍자향은요, 주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널려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요, 하루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예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유혹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돼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 거 그딴 거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소화평 나가면 풍장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소화평과 나감향과 풍장을 펴서 내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를 내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화평과 나감향과 풍장은요, 내 손에 주어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피울 수 있어요. 냄새가 맡아져요. 내가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 되어줄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 광야에서 살 때에 어떤 신발을 신었었냐면은 샌들 신었습니다. 샌들. 앞이 없는 샌들. 모래가 푹푹 들어오는 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광야 한번 가보세요. 실제 광야, 사막. 불뱀이랑 전갈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갈과 불뱀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요, 기절합니다. 기절.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전갈 밭이에요. 불뱀 밭입니다.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샌들만 신고 그 불뱀 밭과 전갈 밭인 광야와 사막을 맨발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뱀과 전갈에 물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적은 딱 한 번입니다. 기억하세요? 딱 한 번 물렸습니다. 왜 물렸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에 물린 적이 없어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정말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내 돈을 갈취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일꾼으로 부려먹어가지고 그냥 못된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자체도 그냥 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고 곁에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나 한 번만 믿어봐줘.
야, 내가 설마 소아평 나가면 풍쟁보다 못하겠냐? 나 믿어봐 줘. 저는 이 말씀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YM 간사 생활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지난 11년 동안 YM은 100% 자비랑이기 때문에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문자로 에이 저 사람 거짓말하네. 정말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저도 리더 중에 한 명이지만 저희 대표, 열방대학 대표, 예수전단 대표 모든 풀타임 간사는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 나 먹이신다. 내가 월급 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 먹이신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굶은 적은 있어요. 제 안에도 굶긴 적이 있고,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한두 끼는 굶긴 적이 있지요, 당연히. 근데도 지금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세요? 예?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요. 저는 돈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난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돈과 가난은 별개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내가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제 목숨을 걸어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나 지키신다. 그분은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막을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그거 좀 비정상적으로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죠? 하나님이 좀 그런 거 너무 과하다 싶어요. 성막, 성전 그런 게 아주 비정상적으로 좋아하세요. 이 땅에 세우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장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이지만 한번 잠깐 보시지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 성전, 번제단, 물두멍, 언약궤, 휘장, 금향단, 금초대, 그런 거를 세우는 걸 비정상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막 열광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래요. 원형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그림자는 뭔가요? 실체인가요? 아니요. 그림자는 그림자지요. 모델 하우스래요. 그냥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막 열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셨던 그 성막, 성전은요, 성경의 그림자래요. 모델 하우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고 싶으신 것,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것이 그 실체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모델 삼아 만든 게 성막이래요. 지성소래요. 성전이래요. 더 나아가서 교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원형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원형이 있는 것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그림자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성막의 원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 싶어하는 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사람의 그림자인지 동물의 그림자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그림자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 그림자가 남자 그림자인지 여자 그림자인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막의 특징, 그 그림자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성막의 원형,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그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원형과 실체가 무엇이겠구나 라고 제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제가 그림자의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아실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셔도 제가 4가지를 다 말씀드릴 때까지 답을 아셔도 잠깐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그때 대답해 보세요. 성막, 성전, 지성소의 모델입니다. 지성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민수기 3장 38절에 의하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특징이 되겠지요. 만일에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동서쪽 다 된다면 특징이 안 되는데 반드시 성경에는 민수기 3장 38절과 신명기와 에스겔에 의하면 들어가는 방향은 항상 동쪽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 동쪽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특징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형이 뭘까? 두 번째요. 에스겔 47장 12절에 의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발원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물이 시작되는 곳이야? 그리고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성막과 성전과 지성소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또요.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금이에요. 사방이.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리고 물이 발원하는 곳이야? 그리고 오직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의하면 휘장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휘장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휘장은 앞면과 뒷면이 다릅니다. 휘장 건너편에 있는 것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은 앞면과 뒷면이 다릅니다. 지성소에서 바라보는 휘장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자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그 휘장을 바라보면은 혹시 어저께 언약궤 기억나시겠어요?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 그 두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에. 그러니까 마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두 그룹이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 마치 그런 형상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성소의 특징이고 성전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자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동쪽으로만 들어가야 되고요. 동쪽으로만 길이 있고요. 물이 발원하는 곳이고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룹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성막, 지성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과 성전과 지성소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예? 천국 말고요. 예?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길을 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쪽 길을 유일한 길을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세요. 그 길을 그룹이 지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금으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 회복하기 원하셨던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델 삼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지성소였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랑 대답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뭐길래요? 도대체 에덴 동산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열광하세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성경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왕이시여, 이런 딴딱과 이런 버릇없는 어떤 제자리과 이게 뭐야? 그러셨겠지요? 저희 열방대학에 외국 강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요때 요 부분 강의할 때 항상 강사와 통역이 싸워요. 강사는 항상, 외국 강사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Adam, Adam, where are you? 통역은 이렇게 해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강사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다시 해요. 강사가요. Adam, Adam, where are you? 통역이 앉아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겠죠? 목이 찢어지도록. 아담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맨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랬겠죠? 뭐 사자 전도하고, 너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서 사자야, 뭐 물고기들아 너는 왜 안식일 나오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이 미전도 종족 물고기들한테 나를 보내주셨소서, 이 물로 나를 보내주셨소서. 맨날 전도회기 선교회기 뭐 맨날 웃고 다녔겠죠? 그건 미친 거예요. 맨날 그런 거는요. 맨날 웃고 막 웃고 다녔겠죠? 막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막 에덴 동산 걸어 다니다가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어요. 뿌리에 걸려서요. 봤더니 오른쪽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요. 뼈가 나오고 피가 나오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실제로 작년에요, 제 둘째 아이랑 제가 감귤밭에 놀러 갔다가요, 차에 내려서 30초도 안 걸렸어요.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는데 이 왼쪽 팔을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성장판 5cm 위가요 골절돼서 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뼈가 보였어요. 실제 작년에요. 피가 철철 나고요, 뼈가 밖에 나와가지고요 깜짝 놀랐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7살밖에 안 되는 제 아들이 갑자기 피가 나오고 뼈가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저를 정말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라고 그랬다면요, 저는 그게 절대로 정교회가 안 보냅니다.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미쳤죠. 그거는 빨리 정신병 넣어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첫 아이 같았겠죠. 아담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볼 막 부비고, 하나님도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막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보듬고 같이 눕고 대화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했을까. 마치 우리가 낳은 첫 아이 품에 안은 그 기쁨처럼요.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겠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바위에. 아담! 천사들 멈춰! 그래서 천사들 하늘이 이렇게 딱 멈췄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짝 내려가지고 하나님 아담 뒤에 가셨겠죠. 근데 갑자기 낙엽을 밟았어요. 바스락! 그랬더니 아담이 쳐다봤겠죠. 움찔! 해서 하나님이 나무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그다음에 아담이 다시 이렇게 시름에 잠기니까 하나님이 가셨어요. 아담 10cm 뒤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10cm.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10cm 뒤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아담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바로 10cm 뒤에서 그렇게 쓰러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그러면 아담은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창조자님 뭐 하신 거예요? 체면도 없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발 좀 체면 좀 차려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랬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 잡아봐라. 그렇게 도와가시겠죠. 그러면 아담은요, 잡히면 죽었어? 그렇게 막 갔겠죠.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같이 에덴 동산 뛰어다니고
같이 눕고 왜 그래? 뭐가 속상해?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한 일 많았었어요. 내 말 듣지도 않고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요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나눴겠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아담아, 근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아담아. 근데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근데 왜 모른 척 할까요? 자꾸 이러면 되죠. 너 먹었지? 선악과 먹었지? 나가!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했어? 왜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 자꾸 모른 척 시침이 뚝 떼세요. 다 아시면서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꾸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그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라고요. 쫓아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다고요. 나가! 너 내 동산에서 나가! 쫓아내신다고요. 성경은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과 2장과 3장을 통틀어서 저희가 종합해 볼 때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그날 밤에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혼자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거니시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아담이 걸려서 넘어진 그 나무뿌리 발견했겠죠. 야야야야야 가브리엘 내가 이거 지난달에 이거 아담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내가 고치라고 했잖아. 가브리엘 됐다 참. 가브리엘 됐다 하지 마라. 아담 없다. 됐다. 가브리엘 됐다. 그렇게 건니시면서요 바위 앞에 서시겠죠.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저께 아담이 저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아담한테 가서 아담아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막 내가 저기 나무 이렇게 휘돌고 막 같이 쓰러지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겠죠. 아담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 여호와 여기 왔잖냐? 하나님 왔잖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 여기 왔잖냐? 아담아 내가 여기 왔잖냐? 아담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마음에 결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하셨겠습니까? 에덴 동산. 사실 이런 거 풀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셔서요 그 에덴 동산을 모델 삼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제발 돈이라고 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돈에 미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냥 내 어깨를 한번 치시고 대화 나누시고 같이 뒹구시고 그러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에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쓰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blessing, 그 복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란 단어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아신다면.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말씀하셨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요, 아담에게는 어떻게 썼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매를 아담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엎드림으로 번역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매를 셈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여러분,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실 때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냐면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요? 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실제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데요, 이렇게 강의하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좀 똑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리 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지금 강사로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저희 예수날 리더 중에 한 명이고 저희 교단의 정식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대답해 주세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게 주머니에 손 놓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말한다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무시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창조자가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하시냐? 어떻게 창조자가 그 죄 많은 아담을 존중하실 수 있냐? 그걸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번역하자라고 복이라고 번역한 거야. 복은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 넓어지고 잘 되는 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야, 내 너 정말 사랑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날 사랑해? 뭘 사랑해? 내 기도 응답받지도 않았잖아. 내 남편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사랑한대. 제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찾지 마시고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십시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제 말이 맞지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스라엘한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질문에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이스라엘의 대답이었어요. 내 너 사랑해. 당신이 날 뭘 사랑해? 당신이 날 사랑한 증거가 뭐야? 내 기도 들어줬어? 내 남편 직장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내 자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뭐 다 가져놓고서 이 여자 사랑한대. 그딴 식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만둬. 사랑한단 말 그만둬. 내가 교회는 다녀줄 테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줄 테니까 제발 지금 그딴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여러분, 그 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 사랑해. 그래도 그게 고깝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날 뭘 사랑해, 당신이.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나요? 전 이 말씀 들을 때 심장이 떨려요.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잘 들어보세요,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나님한테 이제 대놓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요. 그건 결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섬겨. 지겨워.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할 거야. 하늘의 여왕에게 내 분향하고 그거 섬기고 그 앞에 절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우상 숭배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상 섬길 때는 그래도 나섰어. 그래도 내가 당신 섬길 때도 쪽박쳤어. 완전히 가난해지고 칼과 전쟁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당신 안 섬겨. 당신 지겨워.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당신 이제 좀 싫어. 나 이제 당신 싫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가난. 지겹다, 당신. 언제나 하지 마. 나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할 거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스겔서에 의하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등을 돌렸다고 나와요. 등을 돌렸다고. 그렇게 거친 말과 욕설을 하나님한테 쏟아붓고 하나님에서 등을 돌렸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속 시원히 대답해 보세요. 저요? 전 죽이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없애버리지 뭐.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요? 툭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안개 같다고 나와요? 후 하면 없어지죠. 아이, 그까지 다 없애버리고 다시 나 사랑하는 인간 만들지요. 뭐 그까짓 건 뭐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에게 거친 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겁도 없이 대들고 등을 휙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맞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에요. 참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참 거슬려 말해요. 겁도 없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행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등을 향해서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야, 그때 속상했냐?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줘서 너 속상했어? 나 한 번만 봐줘. 이런 말이 참 불경건하지만 하나님 바보 같아요. 하나님 정말 바보 같아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요. 그래도 내가 내 사랑 너한테 준 거 나 후회 안 해. 그래도 내가 너랑 결혼한 거 나 후회 안 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 여전히 너 사랑해.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려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고작 돈 몇 푼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손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요, 돈 몇 푼 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헌금. 어이구, 하나님, 나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했는데. 하나님 좋으시죠? 아, 입 찢어지는 것 봐. 하나님 돈 굉장히 좋아하시네.
내가 다음 달에는요 한 5만 원 더 할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기적이지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인 거 기적이지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런 나를 지금까지 용납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더 기적이지요. 나 같은 사람이 용납받는 것, 그게 기적이지요. 혹시 누가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기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왜 당신이 바보처럼 내 앞에 무릎 꿇습니까? 당신은 창조자인데 내 왕인데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무릎 꿇을 테니까 당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담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 아담이랑 대화했던 게 그렇게 그리우셨어요? 왜 말씀하시지? 하나님, 제가 대신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 어깨 치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랑 대화 나눠요. 하나님, 나와. 그걸 그냥 종교적인 단어로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누가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친밀함을 드리겠습니까? 누가 지금 나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누가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첫사랑? 하나님 사랑이 처음으로 깨달아져서 새벽 예배든지 금요철인지 주일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련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한없이 깨달아져서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울면 난리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 오늘 그거 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더 센 말, 더 감동적인 말을 들으셔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그 이름만 들으면 우리 심장이 떨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높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만 존중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지금 오늘 그렇게 지금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일어나라면 일어나라고, 앉으라면 앉고, 그냥 주문처럼 주기도면 몇 번 외우고 돈 헌금 몇 번 하고 그 예배 드렸다.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그리고